예, 그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펀처치 베델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같이 갑시다. 자, 어디로 가야 할까? 7시간에 걸쳐서 새로 시작하는 세상 다시 그리기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또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러한 나라, 그런 세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여기저기에서 모아서 편집한 7개의 비유들을 통해서, 패러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꿈꾸는 나라,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 천국, 우리 함께 그려가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특별히 이 예배에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신인 화가이십니다. 자, 나올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자, 인사하실까요? 차렷. 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라헬이에요. 다예요? 예, 라헬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 라헬이가 누군지는 다 알고 계신데, 우리 라헬이가 여기 앉아서 괜찮아? 편하네? 자, 여러분들에게 그 라헬이가 그린 그림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그 직접 작가의 작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헬아,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누가 그렸어요? 제가 그렸어요. 언제 그렸어요? 이거? 기억나요?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대고. 유치원에서 그렸어요. 유치원에서 그렸어요? 지금 이게 누구예요? 뭘 그린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어떤 할머니? 라헬이 할머니 많잖아, 그지? 뽀뽀 할머니, 어부바 할머니, 할머니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같이 사는 외할머니하고 왕할머니도 있다, 그지?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를 그린 거예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예. 자, 라헬아, 그림 보고 이 외할머니를 왜 이렇게 그렸어요? 뭔가 애기들이 외계인처럼 그린 것 같아요. 할머니를 외계인처럼 그린 것 같아요? 왜 할머니가 외계인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답입니다. 원래 예술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건 팔? 할머니 팔? 다리? 그날 할머니가 이런 색깔 옷 입고 있었어요? 예. 그 할머니 얼굴이 없네? 머리예요? 뒷모습? 그래요? 그건 뭐야? 이게 뭐죠? 이것도 옷이에요? 이거? 그건 머리. 그지? 머리죠. 예, 머리죠. 그죠? 그것도 몰라. 막 이런 거.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 막. 자,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되게 관심이 많은 게 누구 그린 거예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할까? 이모. 이모? 이모? 근데 이모 이게 뭐예요? 여기 이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게 뭐예요? 짱짱이에요. 누구? 짱짱이. 짱짱이? 짱짱이 이모 이모 이게 뱃속에 짱짱이가 들어있어요? 애기예요? 아, 예. 지금 그 예원이 이모가 애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애기를 상상해서 그렸는데 내가 보니까 오징어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야, 진짜. 그죠? 예. 이건 언제 그렸어요? 라엘이 기억나요? 이모 있을 때. 이모 있을 때 그려줬어요? 이모가 되게 좋아했겠다.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린 그림인데요. 가족이에요. 천재 아니에요? 얘 천재? 너무 잘 그렸어요. 이건 누구 그린 거예요? 라엘아? 큰 얼굴은 큰 얼굴. 엄마고 저기는 엄마. 저기는 라미, 라- 여기는 할아버지, 하- 저기는 삼촌, 응. 저기는 외할머니랑 저기 라엘이, 응. 저기는 외숙모랑 어. 저기에는 모르는데 잘 생각해야 돼. 하나 빠졌어. 한 사람 빠졌어요. 아빠요. 아빠래요. 자, 그래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명, 8식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잘 그렸죠? 5살에 지금 만 4살이니까 이 정도면 지 엄마보다 나아요. 엄마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5살 때 은지가 이렇게 그렸나 잘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 고래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고래. 고래, 무슨 고래? 범고래. 범고래예요. 범고래구나. 이거는 뭐예요? 물줄기. 물줄기 뽑는 거고. 근데 재밌다. 범고래 코가 있어요? 고래 코가 있어요? 라엘이가 본 고래는 코가 있구나. 예. 자, 라엘이 앞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어떤 그림을 더 그리고 싶어요? 꽃. 꽃? 라엘이는 꽃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러면 라엘이는 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화가. 화가. 어제는 불자동차 되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오늘은 화가야?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물론 이제 제 손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이가 그려놓은 이 그림을 저희가 이렇게 술을 놔서 기계술을 놔가지고 조그만 손수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엘이 시집갈 때 이건 너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이야 라고 선물을 하려고 할머니하고 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또 우리들에게 참 이렇게 좋은 가족,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엘이 많이 아팠잖아, 그지? 어제 배 많이 아팠죠? 지금 괜찮아요? 기도하고 잤어요 어제? 자, 내려갈까 이제? 생각보다 잘 안 되지, 그지? 여기 올라오니까 힘들지? 예, 자, 인사하고 가자. 차려. 자, 그럼 영어로 한번 인사해볼까?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Hello. I kill later. I am Rachel, right?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예, 가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미천이 바닥에 낼 것 같습니다. 자, 이 나의 미래의 화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5살짜리 아이의 그림을 보셨습니다. 전부 다 재밌게 보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이모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표현하는 그런 상상력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가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나이가 5살 때, 4살 때, 3살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커서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후에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면 여러분 이 그림에 박수를 쳐주시겠습니까? 물론 예술적인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었지만 나는 동심이 담긴 그림을 그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라엘이가 지금의 눈으로
지금의 그런 생각으로 고래에게 코를 그리고 또 이모 뱃속에 있는 그 피더스를, 그 아기를 이렇게 보이게 그린다든지, 할머니를 외계인처럼 그린다든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참 잘하지 않았구나, 변한 게 없구나 라고 그냥 그 그림 앞에 고개를 돌리고 말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정말 경이로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미래들, 천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리게 되는 축복.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우리가 알았던 그 하나님 나라,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 그런데 그게 20년, 30년이 돼도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다르고 어른이 돼서 보는 세상이 다르듯이,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알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아야 될,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유라고 하는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잊지 않으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7시간의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들을 귀를 가지고 듣게 되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보게 되는 예수님이 꿈꿨던 진짜 하나님의 나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자라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새롭게 그려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네 밭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와 네 개의 밭의 비유.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말씀드렸듯이 7개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이 말을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하는, 천당과는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천당은 흔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국은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에도 이루어져 있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임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형으로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누려야 하지만 잘 알지 못해서 혹은 별로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7가지의 비유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그런 문구와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국장 아닙니다. 식전이시기 때문에 혹시 잘못 들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장, 천국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천국장의 첫 번째 이야기잖아요. 그게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천국장의 첫 이야기, 4밭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에피소드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4밭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문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결론 부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이 13장의 결론인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이러는 곳이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 중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들이 있는데 그 씨들은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마가복음 4장 역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냥 얼핏 들으면 잘 구분이 안 가시죠? 분명히 30이라는 숫자, 6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가 뭐죠?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셨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대표 기도할 때나 혹은 이렇게 서로 무슨 대화를 나누거나 이게 설교를 할 때 보면, 저는 한 번도 누구도 이렇게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천국의 복음이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멘이 나와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이 사업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또 이렇게 아멘이 나와요. 우리는 전부 다 30배, 60배, 100배로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안 그래요. 마태복음은 반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이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 좀 그래. 그죠? 하나님 이 사업이 100배, 60배, 30배, 뭐야 이거? 이게 축복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아멘 끝. 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왜 굳이 마태복음은 거꾸로 100배에서 60배에서 30배로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또 관심이 생기죠. 그러면
이 세복음서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럼 뭐라고 적혀 있는지,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다 비슷해요. 시작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는 아주 심플해요. 딱 100배 끝. 그러니까 이 세복음서가 앞에 얘기는 다 똑같아요. 길가, 돌짝밭, 혹은 돌밭, 혹은 가시밭, 가시덤불, 이 얘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길가 같은 경우에는 싹이 트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새 모이가 됐다는 거죠, 그 씨가. 그리고 돌밭이니까 금방 자라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습기가 없어서, 물기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서 죽어버렸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나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죄송합니다. 나도 헷갈려. 60배, 아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좋은 땅에 복음이 심겨지면, 여기서 씨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복음이 떨어져서 그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항상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30배 맺는 땅이 따로 있고 60배 맺는 땅이 따로 있고 100배 맺는 땅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은 똑같은데. 열매를 맺는 건 맞는데, 그리고 열매를 맺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다 동일한 배수로 열매를 맺거나 동일한 질량, 동일한 퀄리티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라면 그냥 100배로 무조건 다 예수 잘 믿고 정말 바른 신앙 갖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만한 그런 환경이 되면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을, 여기서 100배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에 이삭이 받은 축복, 그 해에 심어 100배를 얻었더라. 이게 숫자적으로 그냥 단순히 100개가 아니라 큰 축복을 누렸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어떻게 결론을 지어지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옥토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이 맺혀졌어요. 근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 숫자나 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기왕 여러분이 옥토라면,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면, 그죠? 어떻게 좋은 땅이 될 거냐 하는 건 다른 문제고, 일단 좋은 땅이 됐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기왕이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게 무엇이든지, 신앙적인 열매이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열매이든지, 혹은 전도의 열매이든지, 어쨌든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이 되고 싶지, 60배, 왜 30배는 뭡니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차이 없어요. 성경은 동일하게 좋은 땅에 심겨지면 어떤 땅에서는 30배의 결실이, 어떤 땅에서는 60배의 결실이, 어떤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 그 차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심겨진 씨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표현하자면 사실은 경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경쟁이 의미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게 생기는 순간, 그러니까 왜 나는 30만 주고 저 사람은 100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 다 100배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됩시다,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런 가정이 됩시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 딴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항상 갈망이, 부족함이, 짜증이, 화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시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보다 뭘 잘한 게 있어서. 또 이어지는,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하는 말 중에 뭐 하나의 문제가 또 생기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뭘 더 많이, 뭘 더 잘해서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 그리신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그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결실을 맺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인간이기 때문에 바람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기왕이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밭이 되었으면 좋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뭘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슷한 예화가 있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역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아니, 왜 차별을 하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결산을 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 1달란트 땅에다가 그냥 묻어놓고 그냥 그것만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주인한테 책망을 듣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 결론 부분에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2배로 성장시킨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10달란트가 4달란트보다 많지만 역시 2배로 성장시킨 거예요. 주인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우리가 그리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려야 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숫자와 양은 numbers and quantity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없으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못하면 힘들고 안 되면 짜증나고 샘나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땅에는 30배 결실을 맺게 했어요. 30배 결실을 맺으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분꽃씨를 심었으면 분꽃이 나야 되는 거예요. 분꽃을 심었는데 해바라기를 나기를 기대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왜 나는 안 될까? 하나님, 나도 좀 주세요. 60배 맺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60배 열매를 맺는 씨를 심은 그 밭에서는 60배 맺는 게 성공이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1000배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100배가 낫지 않나?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그게 승리고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왕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주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조금 얘기가 길어질까 봐 여기서 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만큼 내게 계획하신 대로.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시작한 묵상에서 그동안에 제가 접근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길로 이 말씀에 한번 접근해 봤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다 밭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다. 뭐 그게 우리의 모든 바람이고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소망,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본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밭이었잖아. 그래서 항상 좋은 밭이 되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마음밭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마음밭을 가져야지. 근데 여러분, 그 대화를 한 지가 한 6개월이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밭은 별로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은 분명히 별로 안 변했어요. 주여. 여러분, 잠시 그 결실을 맺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밭에, 그러니까 나는 길가밭인가? 내 마음은 길가인가? 내 마음은 돌짝인가? 내 마음은 가시밭인가? 내 마음은 진짜 좋은 옥토인가? 뭐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씨 뿌리는 자가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걸 한번 이번에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심지어는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세요. 니네들은 이걸 알아듣는데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결국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다 해주세요. 그 사실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의 축복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천국을 직접 보여줘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셔서 2만 명을 기적을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듣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시길 원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뭘 봤어요? 야, 저 사람 왕 되면 끝내주겠다. 우리 일 안 해도 저 사람이 그냥 매일 물고기 보리떡만 생산해내면 그런 나라에서 사람,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일 것 같아. 이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하늘나라에서 대박 치는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이 도대체 뭐지?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거기에만 지금 마음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듣고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밭을 보면 되게 슬펐을 것 같아요. 지금도 슬퍼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알고 있죠?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씨는 복음입니다. 천국이 자라나서 꽃피는 복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옥토는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4개의 밭 중에 25%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성장시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 딱 자르기는 그렇지만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씨를 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일부러 돌밭에 뿌렸겠어요? 일부러 그 길거리에 뿌렸겠어요? 일부러 가시밭에 뿌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예요?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씨 뿌릴 때 처음부터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잖아.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땅에 뿌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내가 잘 믿으면, 이 정도면 이제 아주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한 B 플러스급 땅은 아닐까, 내 신앙이? 근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 입장에서 보면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밭이, 마음의 밭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비유가 가능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얘기를 들으면 딱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벌써, 아니 뭘 그래? 우리 보면 다 자기 땅이 있어가지고 싹, 그죠? 갈아가지고 거기다 물 대가지고 거기다가 모를 다 이렇게, 예?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그것도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종자만 뽑아가지고 모판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딱 간격을 딱 잘 자라게, 응? 꽂아주면 그거 다 자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충해라든지 뭐 바람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다 당연히 꽃을 그렇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상황에다 꽂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얘기 속에 씨 뿌리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막 뿌리는 것 같아, 아무데나. 복음을 막 뿌리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농사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은 논농사를 안 짓잖아요. 밭농사를 짓는데, 밭농사도 특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석회질이 많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물을 부어가지고 이게 물이 어느 정도 흥건히 고인 상태에서 씨를 뿌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파종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한 움큼 씨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땅에, 그죠? 다 정리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리된 땅에 그냥 씨를 다 뿌리는 거예요, 골고루. 이제 그 과정에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길가같이 딱딱한 데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농로죠. 그리고 돌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잠정적으로 가시가 눈으로 볼 때는 몰라요. 가시덤불이 언제 어디서 자랄지 모르잖아요. 일부러 가시덤불에다 던질 이유는 없고. 근데 가시덤불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도 뿌리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좋은 땅에도 뿌리고, 뿌리다 보면 좋은 땅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놓고서 손을 터는 게 아니라 농부는 그 다음에 땅을 갈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을 완전히 갈아놓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놓고 흙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비가 오고 또 농부가 물을 주고 해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처럼 천국은 별로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인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옥토만을 생각해보면, 좋은 케이스만 생각해보면, 잘된 믿음만 생각해보면, 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겠구나. 근데 솔직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 중에, 이 많은 이 크리스천들 중에 정말 삶 속에 그렇게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처럼 복음이 뿌려진 이 세상, 복음이 흩뿌려진 이 세상에 씨를 뿌린 사람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결실 맺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예수의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소름이 끼쳤던 게 우리 수정 권사님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혹시 나를 위한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미리 알고 제가 서로 이야기한 거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을 바라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전사님들한테 물었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옥토입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대답도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4번 그 밭이 시간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1년 365일 24시간 하루 24시간 옥토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오히려 길가가 됐다가, 그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어떨 때 매 주일이 다 달라. 주일날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10분 성경 통독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 은혜가 바로 그렇게 은혜 받고서 집에 딱 돌아갔는데 전화 한 통 받고 다 그다음부터 길짝밭이 되는 거야. 언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언제 내게 무슨 깨달음이 있었는지 막 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막 지나가면서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도 잡기 전에 그냥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새 먹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먹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진짜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해야지 막 결심을 해. 이게 싹이 트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지속력이 없어.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지속력이 없으니까 그냥 휙 시들어버리고 말아. 금방. 깨달으면 되게 빠른데. 혹은 걱정거리가 이게 끊임없이, 누가 걱정을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듣고 가서 위로도 되고 뭐 용기도 얻고 내가 깨달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갔어.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자라는 속도보다 매일매일의 걱정, 근심 뭐 이렇게 계속 더 크게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인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살아가면서 몇 번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이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씨앗이었으면 꽃을 펴도 열매를 맺어도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도 참 많이 바뀌어 있어요. 바뀐 건 맞아요. 제가 봐도 제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제 모습과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도 많이 변했어. 제가 제 태도가, 그리고 제 마음밭이, 말씀에 대한 제 태도나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라는 말은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변화됐어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이 옥토라고 저는 주장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주었는데, 천국을 보장해 놨는데 막상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비유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요. 일단 이 말씀 속에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나오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이 시점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그 어느 것 중에 하나라도 결실에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의 비유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어떤 흥분된 막 부흥, 막 성장, 축복 이런 이미지보다 제가 다시 그린, 주님이 제게 다시 보게 하신 이 천국의
비유 속에서 저는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비유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생각을 채우는 데에 소망의 끈으로 잡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이제 좀 들을래? 여기서 오늘 설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해요. 제가 갑자기 너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접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서 아니 씨 뿌리는 자의 마음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이 말씀이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원 신부라고 신부님이세요. 이제 그분이 한 자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이메일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신부님이 이 엄마를 마리아 자매라고 그 가칭으로 부르더라고요. 마리아의 자매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 속에는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는 전래 동화 한 편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제목이 씨앗과 소년일 겁니다. 이야기는 이런 거죠. 하도 백성들이 거짓말만 하고 사는 거야. 다 거짓말만 하는 거야. 요즘 세상이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좀 생각나요. 다 거짓말인 것 같아.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임금이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이 거짓말하는 걸 어떻게 좀 그 사람들 중에서 진실된 사람을 찾아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좀 꾸짖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꽃씨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기간을 정해주고 내가 준 이 꽃씨를 가지고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그 화분을 내게 가져와라.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 상을 내리리라. 사람들이 열심히 돌아가서 꽃을 키웠어요. 그리고 정해진 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화분을 가지고 임금님께 왔답니다. 여러분 아는 얘기죠? 각자 사람들은 정말 형형색 같은 꽃이 하나도 없어. 다 다른 정말 화려하게 예쁘게 핀 꽃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하는데 그 한 구석에 한 소년이 꽃 한 송이 아니 싹 하나 트지 않은 빈 화분을 들고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앞을 지나가자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이시여 이 꽃을 보소서 제일 아름답지요. 왕이 주신 씨앗으로 이렇게 멋진 꽃을 피워왔습니다. 왕은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임금의 발이 빈 화분을 들고 있는 소년 앞에 섰을 때 임금은 아무 표정 없이 소년에게 묻죠. 아이야, 너는 왜 빈 화분을 들고 있니? 그래서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죄송해요. 정말 전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했거든요. 임금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임금님한테 상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꽃은커녕 싹도 자라지 않읍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임금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대죠. 아이야, 너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왔구나. 진실이라는
그 꽃을. 그리고는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을 보고 배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그 시는 삶은 시였습니다.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그 소년의 손을 잡고 임금의 자리로 걸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폐아를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 제 삶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꽃을 피울 수 없는 시를 받은 아이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폐 아들을 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감도 없는, 어떤 감정의 교류도 없는 그 아이를 안고 업고 볼을 비비며 뽀뽀해주고 그 아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저는 정말 이 아이가 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돌멩이같이 나무 조각같이 그대로였고, 저는 꽃을 피우지 못한 빈 화분을 든 소년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씨를 뿌리는 분이 마음 아파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꽃을 피울 수 없는 화분을 우리가 들고 있는 건데, 우리 스스로는 옥토가 될 수 없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왕은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막 우리 스스로 막 꽃을 화려하게 피우고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피우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왜 마음이 아픈 줄 압니까? 씨를 뿌렸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꽃 한 송이 피울 수 없는, 열매는커녕 꽃 한 송이 피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스스로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옥토가 되는 비결을 배워가고 옥토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너무나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밭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이 원래 히브리 말 아다마에서 온 거 알고 계시죠? 아다마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에요. 이건 그냥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비유 속에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는 흙이라는 거예요. 밭은 농부가 가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씨를 뿌려놓고 땅이 알아서 그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흙에 떨어져도, 돌짝이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그래, 너는 돌짝 같은 마음이라서 안 돼, 너는 가시밭, 이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게, 아직 그분의 손이 우리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에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도 갈면 옥토가 될 수 있어요.
돌밭도 돌을 제거해버리면 옥토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를 옥토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스스로 꽃 피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누구보다 내가 더 잘 그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커야 되고, 그게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평가받고.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에도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역사에도 6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곳. 사실은 그래서 이 비유는 제가 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됩시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금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인성 교육을 받고 무슨 우리가 스스로 무슨 크리스찬 성품 훈련, 좋은 아버지 되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다 필요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옥토가 돼서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수련회나 이런 어떤 세미나 같은 것도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도 힘으로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주님께 우리를 그 빈 화분을 드린 소년처럼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명히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도 다 얘기할 때 그래. 어떻게 말이지? 이 국토부 장관이 나만도 못해 말이야. 이게 무슨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말.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열매 맺는 세미나를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젖불이 달라요.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에 제가 참 아무 생각 없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말하긴 좋은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맺혀지는 결과인데,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를 했어야지 성령에게 모든 걸 드리라고, 성령이 내 지혜와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그분께 드리라고 설교를 하는 게 맞는데,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기뻐하십시오. 이게 다 헛소리였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우리가 지금 분명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밭을 그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무리하고 기경하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내 어떤 희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과정이지, 진짜 옥토를 만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주신, 천국을 심어주신 그분에게 우리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빈 화분을 든 사람이 가는 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혹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열매가 없어서, 결과가 없어서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그게 우리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처럼 믿어봐, 사람들이 참 교회 가면 내가 믿는 것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교만하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와 수와 그 양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누리는 게 축복이라는 걸, 그래서 나도 그 나라에선 부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뿌린 씨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실이에요. 솔직한 거예요. 교만 떨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너무 또 좌절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사업이 안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왜 잘 안 돼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그 상황 그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수록 여러분을 드리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그 소년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늘나라의 고관을 채울 수 있는 엄청난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만들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심술궂고 화 잘 내고 잘 삐지고 남들보다 잘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빈 화분을 들고라도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이라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건요, 그 천국이 회복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도 걱정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경쟁할 것도 없고 남보다 더 잘날 필요도 없고, 그저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와 열매를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나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교회들도 더 경쟁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수고와 낭비를 할 이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솔직이라는, 정직이라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했다고 하는 그 빈 화분만으로도 환영받고 칭찬받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에는 표창장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집에서 살고 작은 집에서 살고, 근데 그런 집에서 살 수는 있겠죠. 근데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큰 집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테니까요. 빈 화분을 들고 가는 나라, 그 천국을 여러분 안에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꾸미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여러분 안에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천국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서로를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상처와 아픈 그 고민과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며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주님 이렇게 나를 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아멘. 바로 당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당신을 통해 주님은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십시다. 따뜻한 마음으로. 순간이는 하나님의 소수면전을 축복합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재훈이를 통하여서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아멘. 우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라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드리도록 이제부터 노력하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박수를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못한 걸까? 어떻게 더 해야 될까? 하나님,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초조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많이가 아니라 진실되게, 높게가 아니라 깊게, 좋게가 아니라 맑게 주님의 나라를 키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오늘도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있니? 너는 모르겠지만 네가 네 마음에 품은 그 꽃이 내가 보기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란다.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난 널 사랑한단다. 그동안에 뭔가를 증명하고 과시하고 보여주고 나타내야만 만족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녹이시고 소멸시키시는 그 천국의 평안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기도의 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축복으로 각자에게 허락된 충만히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길어지는 팬데믹 방역 수칙 속에서 하나님, 느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한없는 역사하심이 베델의 모든 권속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 눈물로 사랑하며 아끼시는 조국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